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악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법. 행악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음란한 두 자매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오홀라의 음란과 판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더욱 심각한 오홀리바의 음란과 판결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36절로 49절까지 말씀으로 음란한 두 자매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16장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을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릴 적에 애굽에서 이미 행음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장성의 여호와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고 또 그 가운데서 정조를 지키지 못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인 이 오홀라는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과 행음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내침을 당합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더욱 완악한 행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에스겔 23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악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오홀라가 젊었을 때부터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고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홀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홀라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습관, 끈기를 키우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면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학교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습관,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12조의 습관 등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으로 바른 습관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홀로 있게 될 때에 쉬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하셨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오홀라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바른 습관을 만드시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주의 성전을 오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행음을 저지른 오홀라, 즉 사마리아를 징계하시고자 그녀가 연모했던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의지하였었던 것을 가지고 징벌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 강대국이 된 아수르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강대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이룬 정치적인 행보였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판단입니다. 나라가 발발하게 될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함을 통하여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내린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정 속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같이 헤맬 때에는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 모습을 연애하는 이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떠나간 여인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함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졌고 또 그렇게 하여 줄 것이라 믿고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히고 자녀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멸을 당하여 주변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말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것만 소유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은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더욱 큰 것, 더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이라 말씀하시며 그것들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 배반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요. 갈 길을 몰라 광야에서 헤맬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다시금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평안은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게 되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지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은 이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지우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모양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악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법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악자들과 같이 그들의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바른 습관과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는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부유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환부 위에 치유 회복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